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절대 위기 속에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찬양도 했지만 큰 광풍이 또 위기가 내 삶에 예고 없이 날아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위기도 이제 그 충격파가 센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그런데 아주 충격이 큰 것을 절대 위기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절대 위기가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돼 있을 때 그게 가장 절대 위기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초반에 한 남자 집사님 간증을 했잖아요. 그 집이 어려워서 그 일찍 나가서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또 헐쩍헐쩍 술도 배우고 뭐 그러다가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돼서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돕고 그랬던 집사님 기억나세요? 긴가 민가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집사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교회에서 뭐 일 저 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주 정말 예쁘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그런데 그가 너무 어린 나이부터 이제 술을 먹으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그 간 기능 저하된 게 간염으로 B형 간염으로 발전이 되고 그 B형 간염이 강경변으로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렇게 발전되다가 마침내 간암이 됐습니다. 치료를 했는데 너무 아쉽게 젊은 나이에 저랑 같이 이제 신앙생활한 지는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그 당시에 40대 후반인가 50대 초반 때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가 참 어려운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성도들의 죽음을 지켜본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그랬습니다. 또 그분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슬프기도 그 자체도 슬펐지만 남겨놓은 부인 집사님 또 아들과 딸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지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아파트 17평짜리 서민 아파트 하나 제후 하나 있었고 그 큰아이 아들은 아버지 장례를 군대에 가가지고 훈련 끝나기 전에 왜 훈련병 이렇게 번호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 훈련 받고 있는 중에 그 번호표를 붙이고 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 여동생에 있는 그 당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신 분을 봐도 마음이 그렇고 남겨진 식구들을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식구처럼 정성을 다해서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안장까지 이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다른 고민이 목사로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이분이 그러니까 부인 남겨져 있는 부인과 아이들이 그런 엄청난 절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이후에 저들의 신앙이 정말 그래도 올곧게 자랄까 아니면 너무 충격이 커서 그냥 시름시름 우울증에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신앙을 포기할까 이런 두 기로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생각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이 저희 교회에 그 당시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어린이집 주방에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우리 사람이 원장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더 식구처럼 해주고 또 같이 밥도 많이 먹고 또 그분도 열심히 저희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잘 따라 붙어줬어요. 정말 믿음을 잘 지켰어요. 정말 힘들 때에 믿음을 잃지 않아줬어요.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이렇게 살면서
믿음 생활을 견고히 절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나중에 들린 소문에는 그 아이가 큰 아들 녀석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손주도 보고 또 딸 애도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절대 위기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그의 아들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 소식을 접하면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서 그들과 항전을 벌여서 수습을 할까? 아니면 일단 피난 가서 그 다음 사태를 지켜볼까? 이런 갈등을 막 합니다. 이게 왜 갈등이냐면 싸워봐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들하고 싸우는 거지. 안 싸우자니 나라가 흔들리게 생겨. 이런 진퇴양난에서 고민하다가 일단 그러면 피신부터 가자. 그래서 피난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피난을 가는데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근데 사울의 먼 친척벌에 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막 피난 나오고 있는 다윗 왕과 그 신하들한테 막 돌팔매질을 지내면서 막 저주를 확 퍼붓는 거예요. 네가 우리 사울 왕을 죽였지 이 새끼 나쁜 놈 새끼 막 이러면서 저 원래 욕을 못해요. 근데 아무튼 리얼하게 하려고 막 그러면서 진짜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막 집어던지면서 네가 우리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지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건 아닌데 아무튼 그 친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생겼는지 그런지 막 사울 왕을 죽인 놈이 너 놈이지 막 네가 그렇게 피 흘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갖다 네 아들한테 보기 좋게 내쫓는 거야. 너 그 꼴 냈어. 떠나가 임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곁에 이제 신하들이 보호하면서 경호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딱 보니까 이 경호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죽은 개머리 같은 뭐 이런 얘기가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임금님, 우리가 비록 지금 피난은 가지만 저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제가 얼른 가가지고 확 목 베어버리고 와버리겠습니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뭐라고 말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보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그랬으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소? 내 아들도 나를 쳐서 이렇게 죽인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라를 뺏는다고 내 아들도 그러니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이 나한테 다른 집과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소? 혹시 알아? 내가 저 사람한테 억울하게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다면 저 저주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복으로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 죽이지 마시오. 그냥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그리고 가서 어느 곳에 머물러서 쉬었더라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사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여기서 읽었지만 그 앞장 몇 장부터 이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스토리처럼 돼요. 그 이후로도 몇 장이 더 가요. 이걸 전체 다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발췌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다윗이 그냥 다윗이 아니구나. 자기 생명이 지금 점점점 좁혀오는 그런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가 받을 축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 위기가 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적잖은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절대 믿음은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던 절대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상황 아래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 위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내 믿음이 막 흔들리는 그런 불안한 믿음이 아니라 상황이 아무리 극하게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절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에서 믿음이 막 흔들린 그런 본문 말씀도 있고,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은 다윗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흔들렸던 모습을 9절에서 보게 됩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9절은 다윗의 신하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저렇게 막 우리가 지금 피난 간다는 걸 알고 막 서주를 저렇게 퍼붓고 있는데 한 칸에 가서 그냥 목 베고 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다윗 왕한테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하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아비새와 그 신하들이 한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부하로서 당연히 할 말이지만 이때 이 말한 그들의 믿음이 상황 아래에 있었던 믿음 같습니까? 아니면 상황 위에 있는 믿음 같습니까? 답부터 얘기하자면 상황 아래에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도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런 믿음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모든 내게 벌어진 상황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 같아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 속에 관계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반드시 의인은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그동안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른 생각에 칼 빼서 목 빼버리면 정리시키는 거 아닌가로 간다.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을 그동안 가졌던 믿음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 올라타게 된 게 뭐냐면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은혜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공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위해서 여기 잘 들어와 있기 위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은혜 받자는 거예요. 그동안 가졌던 믿음이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그때 드러나야 되는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죽여버릴까 살려버릴까 막 이렇게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 아래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상황 위에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에 중간에 보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걸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이해하기 좋아요. 야훼께서 나를 욕하라고 저 사람을 보내신 것이라면 내가 어찌 감히 왜 이러시냐고 할 수 있겠소. 그렇게 돼요. 이 말은 다윗이 신하들 앞에서 자기가 용감한 척 또 의로운 척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보세요.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상한 사람이 신하들이에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만큼 더 힘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신하들보다 다윗이 더 많았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으로 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튼튼하게. 그러면 이런 튼튼하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데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런 믿는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정리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그가 갖고 있던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무리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절대 위기가 벌어지고 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것이 나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이런 절대 위기에 놓인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가 쫓겨가면서 지금 피난 나오면서요, 중간중간에 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기도 시를 줘요. 시편 3편에 그 왜 시편이 몇 편, 그리고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는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그런 거, 혹은 음률이 어떤 거, 이런 거 명시해 주는 거 있거든요. 시편 3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다윗, 그러니까 오늘 쉽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을 잘 보려면 오늘 본문하고 시편 3편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잠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시편 3편 한번 보세요. 지금 피난 나갈 때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었고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를 시편 3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두 절을 예를 들면 6절과 8절인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6절과 8절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상황은 압살롬 아니라 천만이 나를 둘러싸서 죽여버린다고 달려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구원은 누구한테 달려있다고? 저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심의 저거 확 죽여버릴까요? 그럴 때 죽이지 마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종료시킬 거야. 하나님이 평정케 하신 거야. 오늘 지금 찬양하신 것처럼 딱 어떻게 이 둘이 휠이 맞았는지 그렇게 우리 짜고 친 거 아니에요. 딱 맞았어요. 광풍이 일어. 근데 결국 누가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다윗에게 위기 상황이 진짜 목을 죄는 상황이 있어서 금방 당장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나를 죽고 살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위기 상황이 됐을 때도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상황에 선한 역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위에 있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로 가져오면 이런 설교는 듣기는 쉬운데 실제 몸으로 살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이거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 나가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해도 교회 바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딱 하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 본질대로 하고 지 감정대로 막 움직여요. 죄송합니다, 지라고 해서.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믿음이 뭘까 생각하니까 그래도 믿음입니다. 그래도 믿음.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그것으로 내가 피해를 보고 그래서 내가 절대 궁지에 몰려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내가 그렇게 기도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아직도 종료되지 않고 막 그렇게 계속 유지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 그래도 믿음,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료시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래도 믿음이 절대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상황 아래 깔린 믿음이 아니라 상황 위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은혜가 내려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절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준다는 건 여러분 통상 이럴 때 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채워주고 다시 원상으로 돌려줄 때 하는 말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갚아준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대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메워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을까? 오늘 여기 본문으로 보면요, 전체를 보면 한 크게 세 가지의 큰 손해를 봤어요. 첫째는 아들한테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저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럴 사람한테 당했으면 아니나 달라 저거 그렇구나 이렇게 예상이 나는데, 아들한테, 세상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무리 키우네 안기나 했어도 손잡고 아장아장 걸음마도 줬을 거고 끌어도 안아줬을 거고 업어도 줬을 거고 머리도 쓰다듬어 줬고 때로는 밥도 먹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대드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두 아들을 안 믿기로 했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돌변할 줄 알아 이거? 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을 낳을걸. 아무튼 세상에 그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는 구멍이 뚫어지는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도 유분수지. 구멍 중에 아주 가장 큰 구멍이 뻥 뚫렸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구멍이 뚫렸냐면요, 그에게 아주 참모격에 있었던 우리가 말하는 비서실장이라 해야 되나? 그런 참모격에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배신했네. 이 사람이 배신합니다. 그 억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거 좀 이상한데 낌새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배신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철떡같이 믿었는데 개떡같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 신하 중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다윗이 보더라도 저건 한 주먹감도 아닌 거가 막 돌팔매를 지나고 막 손가락질하고 안 한 건데 너 때문에 사울이 대신 죽이려고 그랬는데 거꾸로 막 네가 사울 죽인 놈 아니냐고 막 이런 걸 당하니까 이게 막 구멍이 뻥뻥뻥뻥 뚫린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끝까지 붙잡습니다. 뭘 붙잡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유심히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갚아주시지 않겠냐 그 말처럼 진짜 갚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갚아줬냐면 그 아들의 구테타를 완전히 종결시켜버립니다. 수습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그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는데 이 도망가는 과정에 정말 충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해요. 막 먹을 걸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제가 목숨 걸고 가서 첩자 역할을 해서 여기 정보를 빼오겠다고 그렇게 그 가서 야차는 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살롬한테 목이 잘리는데도 그 자리에 자기가 갑니다. 이런 충신들이, 과거에는 수면 아래에 있던 충신들이 하나 배신한 것을 하나님이 마치 갚아주시는지 여러 명의 충신들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갚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막 돌 던지면서 했던 시므이, 이 저주했던 시므이를 어떻게 갚아주는지 아세요? 더 놀라워요.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전세가 완전 역전된 거예요. 다른 집바에서도 이럴 수 없다고 막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쭉 들어오니까 판세가 딱 넘어간 거 알고 시므이가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잽싸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막 그 무릎 앞에 딱 부르면서 임금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 죽을 죄를 졌다고, 저 한 걸 잊어버려달라고 막 싹싹 빌어요.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근데 더 큰 갚음이 뭐냐면 그 영혼이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한 칼에 이 자식, 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 자식이 너 며칠 전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야 저거 끌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므의 것을 보면서 마음에 그를 받아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줘요.
이 큰 은혜를 갚아주신 겁니다. 보세요. 아들의 반란을 잠재우시고 배신자가 나타난 동시에 여러 명의 충신으로 갚아주시고 저주했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와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릎 꿇은 자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는 은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차곡차곡 갚아주시는 역사가 절대 믿음을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둘씩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성도들은 분명히 옳은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잘 가라고, 참 좋은 일 한다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위아래로 훑어보고 세상 말로 내 신앙생활에서 지가 도와줄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손으로 손가락질하고 미쳤냐 그러고, 그 시간에 왜 11시 결혼 노른자 같은 그 시간에 왜 거기 앉아 쭈그리고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아니야, 절대 믿음을 지킨 자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구약에 보면 12명의 제자, 12명의 지파의 족장, 부하들이 정탐꾼이 돼서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오는데 보고가 둘로 나눠졌다 그랬잖아요. 10명은 죽어도 못 간다. 그러다 죽었어. 진짜 죽어도 못 간다. 2명 여호수아 가려면 간다. 우리는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면 우리를 들어갈 수 있다. 절대 믿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나머지 사람들이 10명 대 2명이니까 어디로 마음이 쏠리겠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쏠려가지고 막 욕을 합니다. 너 보고 그따위로 하냐,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냐부터 시작해서 막 바른 말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다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아니야,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땅의 주인이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위기를 없게 하는 데에 집중하는 신앙이 아니라 위기를 이겨내는 데에 집중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다윗이 만난 절대 위기와 동일한 위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거 아시잖아요. 그분에게 절대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위기와 더불어 그에게 절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어야 저 영혼들이 산다. 그러니 이 사명 감당해야 된다. 그 걸음으로 걸어가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순서가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된 것뿐입니다. 절대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휘둘리는 믿음이 되지 말길, 그때 그래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지키셔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받을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존경하지만 이런 기절을 볼 때마다 참 힘들었겠구나, 그래도 잘 이겼구나 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절대 위기가 내 삶에 늘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혹시 위기가 올 때마다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되고 양약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